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매주 지구를 위해 하는 환경실천 이번 주는 기후 난민을 도웁시다입니다. 매년 기후위기로 인해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가면 갈수록 기후재앙이 심해져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후위기로 고생하는 분들을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노숙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 같은 분들 여름에 정말 너무 더워서 힘드실 때 선풍기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들을 특별히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더더욱 힘드신 분들을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난번에 했던 우리 전교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와 또 이야기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면서 함께 앞으로 어떻게 목회와 선교를 해나가면 좋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1일 월삭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서 제가 생명사랑교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고 또 담임 목사로서는 사임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고 또 여러분들의 또 전국에 계신 성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와 후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가 앞으로도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고 또 그 모시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지금처럼 한국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이준일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가위 명절도 지나고 기후 변화로 무덥던 여름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왔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쉬운 일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온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10여 년 동안 어려운 일, 즐거운 일들을 함께하며 아담하고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애쓰셨던 한분도 목사님을 보내드립니다. 이별은 아쉽지만 한분도 목사에게 더 잘 맞는 새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분도 목사님은 생명사랑교회에 오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우들의 영적 성장에 일을 쓰셨으며 온라인 선교를 통하여 새로운 방식의 교회 성장을 이루셨고 후배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목회자 후원금을 마련하여 후배 목사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장로회와 총회, 노예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은 한문동 목사를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발전과 목사님의 발전을 위하여 더 넓은 곳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제2대 담임 목사를 하루속히 청빙하여 작으나 건강한 교회를 충실히 이루어 나가면서 전 성도가 참여하는 병신도 중심의 사역에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성실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선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생명사랑교회도 거듭나 한문동 목사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사랑교회 2대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분이 결정되도록 청빙위원들과 정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 청빙할 목사는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성도들과 민주적 소통을 중시하는 목회자가 하루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분동 목사님의 생명사랑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신 것 같이 새로운 임재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기독교 장로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성규, 동규, 온 가족들의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5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2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넓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을 갖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문동 목사님이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인사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회자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대단한 설교가 나올 리는 없고 그저 지난 8년 11개월간의 우리 생명사랑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담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간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는 태어나는 것부터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은 온갖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고통을 뽑아서 8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가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 원증회고가 있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온 첫 담임 목회지 이 생명사랑교회는 이제 막 생겨나서 비록 물질적인 토대가 약하고 작고 여린 공동체였지만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뜻만큼은 소중하고
또 교회를 살리려는 열정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풋풋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생명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생긴 상처들이 조금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다소 있었지만 그러하기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모두 더더욱 한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늘 자랑하는 것이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의 전체 특징은 몸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교인들은 거의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당회 중심의 목회에서 목회 운영위원회 중심의 교회 구조로 바꿨고 또 평신도 중심 사역이라고 하는 목표도 내세울 수 있었고 적절하게 지난 12년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 하나 꼬인 마음, 틀어진 생각으로 목리를 부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눈을 기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게 됩니다. 자기 마음 하나 추스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긴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인들은 자신보다 남을 늘 낮게 훨씬 더 훌륭하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초보 담임자인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쓸데없는 일로 상처를 받거나 또 주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생명사랑교회에서는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를 떠났던 경험, 이번까지 합쳐서 모두 5번입니다. 첫 번째는 고향교회인 교화교회입니다. 초중고 시절과 정말 신앙에 대한 열정 가득했던 청년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교인이 아닌 목회자의 삶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 원로 목사님을 찾아 뵈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첫 번째 조언은 바로 교화교회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이제 다른 교회의 목회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교인의 삶을 떠나서 목회자인 교육전도사로서 첫 시무를 한 교회는 바로 두 번째 교회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석교회입니다. 저를 어린 시절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자 또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도와달라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교육전도사가 된다는 게 너무 낯설고 또 좀 어려워서 별 말도 없이 그저 꾸역꾸역 맡겨진 사역들을 해 나갔습니다. 제가 하도 말이 없으니까 저를 본 교인들이 왜 이번에 온 전도사는 저렇게 말이 없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동네 중고등학생들 전부 다 전도해서 그 학생들과 매 토요일마다 축구도 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될 때면 같이 학생들하고 시험 공부도 하면서 교회가 정말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3년 정도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만류하셨고 온 교우가 붙들고 또 교회를 평생 지켜온 노 장로님께서는 무슨 어려움이 혹시 있는 거냐 하면서 저에게 상담까지 하셨지만 저는 당시 한문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목회를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의 고향교회인 교화교회와 백석교회는 그때 당시 매우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시에 있는 중형교회이면서 우리 교단의 신학과 목회를 충분히 잘 살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서 향린교회로 갔습니다. 당시는 한문 공부 중이었는데 그래서 평신도로 처음에는 들어갔죠. 그런데 이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교육전도사에서 목사 수련생 그리고 부목사까지 12년을 향린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시도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향림교회에서 사임할 때도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착하신 담임 목사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당회와 재직회에서 난리가 났고 권사님들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신학 박사 학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한편에 있었고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교회 사역에 접어든 지 15년이 훨씬 지났고 쉬지도 않고 달려온 세월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몸과 마음이 이래저래 지쳤기 때문입니다. 향린을 떠나긴 떠났는데 대여섯 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여린 저는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또 그 교회에서 1년 2개월 동안 설교 목사로 봉사를 하고 드디어 생명사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저를 붙들지 못하고 놔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저는 또 생명사랑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지난 8월 18일에 사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 하나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생명사랑교회 남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20년 정도의 목회 계획이 이미 다 제 머릿속에 있고 또 어찌 보면 앞으로의 목회가 더 탄탄대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기적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문대골 목사님과 우리 교회 어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생명사랑교회 올 때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살러 왔지만 그리고 살리러 왔지만 지금 향림교회로 가는 저의 심정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저 하나 죽어서 혹시라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노회를 앞두고 강북 시찰의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동료 목회자들께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노회를 생각해보면 전혀 보낼 수가 없는데 또 총회는 큰 틀에서 도움이 될 테니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서울 북노회를 떠나면서 이제 놓게 되는 사역이 무려 5개나 됩니다. 제가 각종 서기와 여러 가지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제가 서울노회로 간다면 주님께서 제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요? 서울 북노회 생명사랑교회 올 때는 기대와 설렘이 훨씬 컸고 또 첫 담임 목회지라 그런지 도전 정신도 매우 가득했었는데 지금 서울노회 향림교회로 가는 저는 책임감과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향림교회 간다는 소식을 들은 여기저기에서 동료 선후배 목사들이 벌써부터 제게 조언을 해줍니다. 향림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향림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그리고 제가 나서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제 머릿속은 백지마냥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막상 어느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아직도 고민만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냥 가거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2번 다 너 자신을 위해 가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은 부모와 고향을 떠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식을 떠납니다. 이 2번의 상황 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막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확실성 속으로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레카입니다. 근데 이 레카 부분을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에게로 너와 함께 혼자서 레크 가거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선 나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고유한 정신과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되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존재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나 자신과 함께 그 누구에게도 기대는 것 없이 내가 그렇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답은 인간의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답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고백이요, 신앙인들의 자기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불완전함, 욕망, 거짓과 잘못된 생각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깊이 가보지 못한 사람, 자신의 그 깊은 내면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늘 외부의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남에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부모님의 잔소리, 학교 선생님의 말씀들, 이 사회가 추구하고 종용하는 가치관, 인간들끼리의 약속인 윤리도덕과 관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리들은 이것들을 적당히 버무려 놓고 그것을 바로 나라고 부르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또 우리의 삶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진짜 나는 없어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진정 제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제출했던 저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목회계획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제 신앙 여정, 삶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리고 행했던 그 신앙 여정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 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생명사랑교회 양식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더군요. 목회에 대한 당신의 소명과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십시오. 목사 후보생 또는 목사로서 교회와 노회, 교단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적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목회 영역 중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십시오. 그동안 당신이 해온 목회의 형태, 예를 들면 교육 목회나 위로와 상담 목회, 교회 성장 등의 목회 형태들과 목회자로서의 다양한 역할들, 예를 들면 목자, 성직자, 예언자, 교사로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 상황들을 적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적어주십시오. 교회의 5가지 역할, 예배 계획, 설교, 교육, 친교, 섬김에 대한 목회 계획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원한 생명사랑교회의 성격과 비전과 사명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원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목회 계획이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이 목회 계획서도 제가 10장, A4 용지로 10장을 써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생명사랑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그 방향을 정하고 이러한 지향점들을 실천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4년 12월에 생명사랑교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였고 그것을 지금 하나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구비하고 기존의 당회와 재직회 구조에 목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신도회와 부서, 구역, 각종 소모임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임 목회자 부재, 안정적 예배 장소의 확보, 신도수 정치에 따른 재정과 활동의 한계, 교인 노령화와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생명사랑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의논해서 만든 이런 모든 과정을 존중하면서 교회의 지향성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새 중심 표현은 그 각각이 매우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은 다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 훈련 없이 평신도가 사역할 경우, 특히 민주적 운영을 할 경우 민주적인 운영이 되기보다는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아지고 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명사랑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의 지향성을 실천해낼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생명사랑교회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앙과 신학의 괴리와 신앙과 실천의 괴리 사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든가 내세 중심적 구원론, 성서 문자주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선교 태도 등을 바로잡는 일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양을 쌓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과 젊은 층들이 이탈하고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 교회의 반지성적 묻지마 믿음. 둘째, 목사와 교인들이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지 않음. 셋째, 타 종교와 한국의 문화 전통, 전문가들의 인문학적 성찰을 무시하는 독단적, 배타적 신앙 태도. 넷째,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지나친 교회 활동의 과부하. 다섯째, 청년들을 위한 예배나 활동, 전문 사역자의 부족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분명 청년들과 젊은 층들이 다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회복한다면 안정된 예배 장소를 확보하는 일, 교인들을 돌보는 일과 더불어 사회천교 역량을 확충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교회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평신도 지도력이 확보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주체적 신앙을 지니고 이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력의 확보가 지금 생명사랑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이며, 위에 제가 목회 경험과 계획에 쓴 대로 제가 생명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다면 차분히 여기에 집중하면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년 전에 썼던 목회 계획대로 지금 생명사랑교회 목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니 정말 다행히도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후배 목사가 목회를 잠시 쉴 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라고 제가 후배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제 기억에 아주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형,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9년의 목회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했던 목회 계획서를 지금 보니까 제가 부임할 당시 생명사랑교회가 과제로 생각했던 것들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임 목회자 부재, 안정적 예배 장소의 확보, 신도수 정체에 따른 재정과 활동의 한계, 교인 노령화와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부족들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사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만 남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마지막 주언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제가 천천히 힘주어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넘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도록 하는 모든 영적인 그런 악한 권세와 싸웁니다. 거기에는 내 욕심, 우리의 어리석음, 이 세상의 유혹,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사랑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힘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살아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살만 나고 이웃도 살리십시오. 그리고 살만 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늙은 사람도 사랑하면 젊음이 솟구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품습니다. 생명과 사랑, 이 두 무기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무기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발걸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도 마련하십시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모든 장비를 갖추면서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떠나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부흥하고 향림교회도 살아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가능성이다 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가끔 쫄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 품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사랑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이끄시기 위해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12년의 세월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쓰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시대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또 권사와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찬 능력을 따라 그렇게 굳세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갖 믿음의 장비들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랑 교인답게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도 흔들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이제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9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소식들 나누면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곤경을 헤쳐나가도록 하시고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얻는 깨달음들과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누리는 주님의 선물이 참으로 고귀합니다.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뤄낸 선한 사역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얻은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바쁜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하신 소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보냄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빕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빕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예배 직후에 한문록 목사의 송별식이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추천도서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10월 추천도서는 에리 브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9월 30일과 10월 7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기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9일 시작했고 수능일은 11월 14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시면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주일 이후에는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가 아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30일 황혜성 집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